출애굽기 23장 사회 정의와 민족 절기법 그에 대한 율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이방인 민족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이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완전한 정직함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또 주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장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22장의 열거단, 그동안 우리가 봤던 규범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공동체 전체에 지켜야 할 그 사회의 정의, 그리고 종교적인 규례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뭐 거짓 증언이나 뭐 불공정한 재판,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정의에 관한 규례가 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그러한 절기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14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거짓 보고를 불러일으키지 말지니라. 사악한 자와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지니라. 거짓 보고를 하지 말래요. 이것은 중상모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10계명의 9째 계명을 확대한 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험담을 퍼뜨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그 일을 주님이 금하신다는 것이죠. 뭐 오늘날에 보면은 유언비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타인에 대한 비방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신뢰를 잃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범죄로 주님이 간주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영적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비방할 목적으로 헛소문을 이렇게 퍼뜨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되면 편가르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쪽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또 교회를 찢기 위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하나의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사악한 자와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언하면은 증인이 하는 말이죠. 그죠? 보통 증언하면은 그 단어는 1차적으로 법정에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거짓으로 뭐 증언하는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8절에 보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토지법이 뭐였냐면, 각 지파가 땅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판매할 수 없었어요. 판매가 금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나봇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되게 갖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그 토지를 판매할 수 없었던 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내가 값을 치를 테니까 나한테 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봇이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벨이 보통 이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니까 벨리알의 아들 2명을 딱 데리고 저 나봇이 왕을 못 얻겠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봇을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가져오는 그러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은 법정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정말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그 목적에 의해서 행해지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온 공회가 함께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거짓 증언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2명의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죠. 근데 그 사람들의 증언이 뭐냐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서 19장 9절에 보면은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상대를 대적하는 하나의 또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6절 그 십계명에도 보면은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사랑해서 하는 짓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예. 네 이웃을 대적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어쨌든 주님은 그 거짓 증언을 금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지니 너는 소송 사건에서 다수를 따라 편증된 것을 말하며 재판을 왜곡하지도 말지니라. 예. 군중을 따라서 재판을 왜곡할 수가 있대요. 일종의 군중 심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가지고 다수의 결정이 옳지 않았을 때 혼자라도 담대하게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대요. 그리고 그 길이 넓어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돔 땅에서 천사들이 롯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천사를 알고자 했던, 천사와 동침하고자 했던 동성애자들을 보세요. 군중을 따라서 롯의 집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판에서도 군중을 따라서 재판을 그르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참여 재판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림 보면 이제 재판석을 보면은 옆에 배심원들을 두고 하는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배심원단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그 구성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이 배심원단이 어떻게 구성되더라도 그 논리의 법칙 영향보다는 그냥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군중 심리로 쏠릴 수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 배심원 그 재판도 하나의 군중 심리로 재판이 그르치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수를 따라서 한쪽으로 기우는 그러한 재판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는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소송 사건에서 그를 두둔하지도 말지니라.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전에 법규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죠? 이렇게 희생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가난한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 소송 사건에서 그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래요. 그렇죠. 이것은 정당한 거죠. 시편
82편 3절에 보잖아요.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은 단순히 부자나 가난한 자 어떤 편에 서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소송에 있어서는 공평한 소송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약자에 대해서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거나 감성에 치우쳐가지고 정의마저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떤 경우든지 판결을 담당한 사람은 공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너희 원수의 소나 그의 나귀가 길을 잘못 가는 것을 맞닥뜨린다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다시 데려다 줄지니라. 5절도요. 만일 너를 증오하는 자의 나귀가 그의 짐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을 네가 목격한다면 그를 도와주는 것이 꺼려진다 해도 너는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4절하고 5절 말씀 보면은 정말 내 원수가 정말 이렇게 된다면은 통쾌할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수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반감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근데 그 정신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전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있었던 것을 주님이 다시 재차 언급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만일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으면 그를 도와주래요. 이런 자비로운 행위로 인해서 두 사람은 다시 화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면은 주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물론 로마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가 원수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의 재판을 왜곡하지 말지니라. 아까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쏠려서 재판을 그르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절의 교훈과 대조되는 그 경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3절 같은 경우는 동정심으로 인해 가지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여기서는 가난함 때문에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그 훨씬 더 보편적인 잘못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그 행위를 엄격히 시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편견을 피하라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는 감정으로 판단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듯이 재판하는 자도 뭐 가난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부당하게 대우해서도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평등한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법 하면은 이 여신상을 보게 되죠.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 아스트라이아. 재판을 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 여신이라고 신화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않고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있었던 여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신의 외모를 보니까
한쪽에는 칼을 쥐고 있고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죠? 저울은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칼은 정당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죠? 예. 불이한 판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린 것이에요. 예. 물론 신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공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사안에서 스스로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리고 너는 무고한 자와 의인을 살해하지 말라.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을 정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요.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재판관은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중대한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진실함은 물론이고 지적인 면에서도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재판관이 무고한 자하고 의로운 자에 대한 거짓 기소를 묵인해가지고 그들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악한 자들을 정당화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은 오히려 사악한 자들에게 복수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판관은 재판에 있어서 올바로 판단해가지고 무고한 자에게 또한 의로운 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5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하고 의로운 자를 정죄하는 사람은 둘 다 주님께 가증한 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고 너는 뇌물을 받지 말지니라. 이는 뇌물은 지혜로운 자들을 눈멀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비뚤어지게 하기 때문이라. 이 재판관이 범하기 쉬운 그죠? 재판관이 범하기 쉬운 뇌물 수수죄죠. 그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중에 있는 어느 한편으로부터 뇌물을 받게 되면 재판을 조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저지르는 가장 보편적인 이 짓이 바로 뇌물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받을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분야에서나 일어나기 쉬운 이러한 범죄 행위가 유대 사회에서도 자주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아들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로 세워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경건한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뇌물을 막 취하고 재판을 굳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23절이나 5장 23절을 보잖아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재판을 할 때 도둑들을 친구로 뒀대요. 그래서 모두가 뇌물을 사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재판하지도 않고 가부의 사정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뇌물 수수죄가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왔던 것이에요. 결국 통치자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의 그 의를 뺏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강력하게 주의를 주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미가서 3장 11절에도 보면은 통치자들이 대가를 바라면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면서 점을 쳐줬대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일을 자행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땅을 밭가는 그 쟁기로 갈아버린다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27절에 보면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8절 보면 뇌물은 지혜로운 자들을 눈멀게 한대요.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비뚤어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은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킨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뇌물을 받은 그 재판관들의 처벌 규정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때 재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장로들이었어요. 율법 시대 이전에는 장로들이 재판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율법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재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뇌물을 받게 되면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형벌의 규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신다는 그 말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 법전에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재판관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암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책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러한 뇌물죄를 하게 되면 처형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한 너는 타국인들을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는 너희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들이었으므로 너희가 타국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인으로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타국인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은 뭐 우리가 22장을 봤을 때 22장 21절의 법령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본문은 아마도 법정에 적용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타국인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에 대한 보살핌은 단순히 뭐 인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타국인들에게 행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보잖아요. 너희는 타국인을 사랑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재판하는 데 있어서도 편파적으로 치우치면 그 자체가 타국인을 압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판에 서게 될 때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이렇게 섰다면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쏠려서 재판을 하게 되면 타국인을 압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외국인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고 너는 6년 동안 너희 토지에 씨를 뿌릴지니 그것의 열매들을 거둘지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식년에 대한 첫 번째 이제 규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규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여준다면 레위기 25장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안식년, 이 안식년의 제정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해를 쉬는 동안에 육체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에 힘쓰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절에 의하면 한 해를 쉬게 놔두는 것이에요. 땅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땅을 쉬게 해주라는 그날이 바로 안식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쉬는 동안에 그 육체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예.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이웃과 짐승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면서 그 토지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안식년.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앞으로 주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날을 예표하면서 주신 안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일곱째 해에 너는 그 토지를 안식하게 하고 가만히 있도록 둘지니 너희 백성 중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먹게 하려 함이요 그리하면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너는 너의 포도원에서 너의 올리브 밭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여섯째 해까지 일을 하고 나서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놔두래요. 일하지 말고. 거둔다 할지라도 그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안 지어도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곡식을 맺게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요. 예. 그뿐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 이제 그 열매와 곡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은 것들이 이제 들짐승들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짐승들까지도 먹이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 시편 36편이나 36편 6절이나 104편 21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들짐승들까지 먹이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 그런데 이 11절 말씀은 물론 짐승에 대한 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들짐승들이 곡식과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배설물들을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설물들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 비옥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도 담겨 있는 것이에요. 뭐 오늘날 같은 영농 기술이라 그러잖아요. 뭐 비료를 막 개발해 가지고 땅을 이렇게 옥토처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주님께서 들짐승들의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보니까 너의 포도원에서도 너의 올리브 밭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지니라. 포도밭이나 올리브 밭도 그냥 놔두래요. 1년 동안. 가난한 자들이 먹고 또 들짐승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주식이 뭐냐면 포도와 올리브거든요. 그런 농작물인데 1년 동안 놔두면은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해 그 다음에 농작물은 어떻게 우리가 거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6년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7년째 되는 날 땅을 쉬게 할 때는 몇 배로 농작물이 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해에 농작물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사시대 그리고 왕들을 세우셨던 왕국 시대 동안을 보면은 490년 동안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490년 동안 몇 번을 안 지킨 거죠? 안식년을 몇 번이나 안 지킨 거죠? 70. 그렇죠. 70번 동안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몇 년 있다가 풀려났죠? 70년 만에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70년, 그러니까 70번 동안 땅을 안 눌렸지? 그렇다면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내가 70년 동안 그 땅을 놀리리라, 예, 하신 것이에요. 참 주님은 계산에 있어서도 그죠? 정확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되냐고, 7번 용서를 해줘야 되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문자적으로 계산하면은 490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9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주님은 490년 동안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예.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490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형제를,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 너는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너는 안식할지니 너의 소와 너의 나귀가 쉬고 너의 몸종의 아들과 타국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안식년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또 말씀해 주고 있네요. 우리가 20장 8절에 봤을 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예. 그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여기에 다시 반복되는 것을, 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 특히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그리고 소와 나귀도 쉬게 하래요. 소와 나귀는 끊임없이 일하는, 그 농사일에 쓰이는 짐승들이잖아요. 그리고 너희 몸종과 아들들도 쉬게 하래요. 집안일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타국인들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래요. 타국인들도 고된 노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이거든요. 역대하 2장 17절이나 18절에 보면은, 예, 또 고된 노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타국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그러한 자들에게 육체적인, 예, 그러한 평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예, 제정해 주신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제 주님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안식일, 예,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날. 그리고 안식년이 있어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라는 명령. 그리고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빚쟁이들에게 해방을 주고 종이 됐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49년 다음 해에, 예, 자유를 주는 그 해가 있었죠. 77에 49. 그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들먹이지 말며 너희 입 밖으로 그것이 들리지도 않게 하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방신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명령을 온전히 시행했더라면 우상 숭배의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모세 자신도 다른 이방 신들의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살아요. 왠지 아세요? 요즘에 현대 광고업자들을 보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들의 상품의 이름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뭐 술의 신 하면은 바카스죠. 네. 승리의 여신 하면은 나이키예요. 스포츠 용품에 이렇게 판매가 되죠.
사랑과 미의 여신이 비너스예요. 여성 뭐 언더웨이 그 제품. 그리고 바다의 요정이 사이렌이거든요. 지금 경보 음향 장치 뭐 커피 전문점의 이름으로 쓰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 이 이름 안 부른 적 있나요? 이방신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조차도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딴 상품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차량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예. 특히 남자들은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차량의 이름들도 신들의 이름을 다 땄단 말이죠. 예. 뭐 우주로 나가고자 하는 로켓의 이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주님은 그들의 이름이 입 밖으로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의 입에서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게 하면서 주님을 괴롭히고자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4절의 애언의 시를 보면은요,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이 다른 신의 이름도 자기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여러 신들의 이름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연중 3번씩 나에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1년에 3번 큰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이러한 절기가 제정된 그 까닭은 히브리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일에 힘써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지키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 하면은 백성들이 과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가 오순절이잖아요. 현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먹거리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순절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날이 이제 또 추수날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추수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식재료로 먹고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세 번째 장막절은 앞으로 이제 주님이 주실 안식의 땅에 이를 것을 알려주시는 목적이었어요. 뭐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불리는데 안식의 땅에 들어갈 것을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로 이러한 절기들은 안식년 규례와 마찬가지로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뭐 열왕기하 23장이나 역대하 30장 보면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단지 이 세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긴 했어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는 주의 명절로 불렸던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의 명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기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누르게 들지 않은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아비월에 네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지니라. 이 이른 봄에 있는 절기가 아비벌. 이 아비벌이 보리 수확기와 더불어서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유월절에는 거룩한 집회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7일간 계속 되다가 마지막에 거룩한 집회로 또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유월절과 동시에 시작되는 절기인데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서둘러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누룩 들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서둘러서 탈출을 해야 되면 빵에다가 누룩을 넣고 누룩이 부풀려질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 날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가 되면은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래요. 애물을 갖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 신명기 16장 17절하고 17절에 보면은 다시 분명하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절기에 참여한 자들, 무교절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예물을 드려야 됐어요. 물론 이제 동방에 있어서 왕에게 갈 때는 선물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선물 없이는 나가지 못했어요. 왕에게 있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왕이잖아요. 신정 통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더욱더 예물에 힘써서 나갔어야 됐습니다. 뭐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예물은 뭘까요? 정말 악에 물들지 않은 완전한 믿음과 선한 행실이 주님께 들고 나가야 될 예물이겠죠.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수확절을 지킬지니 네가 밭에 심은 너의 수고들에서 나온 첫 열매들이라. 그리고 연말에 있는 수장절을 지킬지니 네가 밭에서 너의 수고들을 거두어 들인 때라. 그러니까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에는 보리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7일이 7번 돌아서 50일이 되면 오순절이 되는데 77절로 불렸다고 말씀드렸죠.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그때 이제 기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추수절기예요. 그래서 추수한 그 곡식에 또 첫 열매로 주님께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래요. 장막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장막절은 8일간의 축제가 있었거든요. 오늘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해당하는 그 날에 지키던 명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올리브 열매가 수확되었었고요. 포도 추수가 끝난 후에 이 절기가 시작되는데 거룩한 집회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가을의 마지막 수확 축제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가나안으로 무사히 통과해 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체 문맥을 보니까 재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할 규율하고 또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그 규범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에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 그리고 학벌 그러한 인기와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주의가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둘러져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봤듯이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자라면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될 것이고요. 약한 자를 돌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기도 할 것이고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힘쓰게 될 것이고요. 기꺼이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이 사회의 정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종교적인 절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지킬 수 있는 규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사회의 정의에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고, 물론 우리에게 종교적인 절기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좇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갖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또 세상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셔가지고 영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또한 함께 그 주님을 기념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